시작해 주시면 우리 이제 다시 어, 열왕기 하서 14장 넘어 15장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14장까지 하셨죠? 14장까지 보셨는데 이제 15장을 가시죠. 역사서를 먼저 보시고 그 역사서를 근거로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로 가야 되니까요. 15장 가시면 다시 남유다 왕이 옵니다. 그 왕 이름이 1절에 보시면 아사랴로 돼 있을 겁니다. 아사랴. 아사랴 밑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우시야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이 같은 사람 이름인데 좀 다르게 발음되는 바람에 또 다른 사람처럼 여기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우시의 왕이 곧 아사랴 왕입니다. 밑에다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한 분이 오래 다스리게 되면요, 그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랴의 일부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살짝 끼어듭니다. 그게 8절이죠. 8절 이하. 북이스라엘 이야기 쭉 나오고요. 8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순식간에 바뀐 게 좀 보입니다. 8절도 보시면요. 먼저는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스가랴 마지막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가시면 반란이 나오죠. 살룸의 반란이 나오고 다시 또 17절 가시면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문하햄이 반란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문하햄이 또 됩니다. 근데 문하햄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된 게 23절 가면 나올 거예요. 부가이야. 근데 별로 다시는 못해요. 바로 죽어버려요. 왜요? 2년 후에 죽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7절 보시면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이요.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부터 해가지고 반란 나라 내전이 계속 거듭돼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데 뭐라고 하냐면 피가 피를 이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가 피를 이은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중동 같은 나라에 보면 내전이 계속된 나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피가 피를 잇겠어요. 이러면서 국력이 시작해지는 거죠. 국력이 시작해지는데 이때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내전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때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있어요. 그때 정도에 남유다 왕이 됩니다. 점점 나라가 망해갈 때 그때 왕이 된 사람 27절 왕이 이 사람은 기억해 놓으실 만합니다. 누구요?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가하고 아람 나라 왕이 르신이라는 왕인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거기 37절 가면 나올 거예요. 15장 37절 가면 그 이야기 나오죠. 그때 정도에 남유다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래서 그 아하스 왕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당한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입니다. 이 침략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뭐 각 정부마다 나라들마다 뭐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우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남유다와 아하스에게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하는 게 큰 문제였던 거죠. 그때 여기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야기가 16장에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 아하스 왕의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거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갑니다. 그 밑줄 그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 어떤 길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뭘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남유다 왕인데 그럼 북이스라엘 왕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곧 나올 거예요. 성전을 변질시켜버려요. 성전 제사를. 그 다음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 거기 3절 첫머리 좀 밑줄 긋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표현은 뭘까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신한테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 그냥 뭐 지나가면서 살린 거 아닙니다. 불을 피워놓고 너희 빨리 달려! 그런 거 아닙니다. 태워 죽인 겁니다. 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하스의 그 다음 대를 이은 왕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그러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첫째 아들 아닙니다. 보통 맏아들을 태워 죽입니다. 아하스가 자기 맏아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자기가 뭐 신한테 뭐 어떤 은혜를 입고 싶어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는 적어도 첫째 아들은 아닌 겁니다. 둘째 아들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4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번영하였더라. 이때 아하스 왕 때 본격적으로요. 산당 제사가 온 나라에 그냥 확 퍼져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는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였죠. 동성애 같은 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사실 수면 아래 있다가 지금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이 마약 문제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 수면 아래 있다가요. 일반적으로 돼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아하스 왕 전에는요. 산당 제사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조금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가 산당 제사가 일반화돼 버린 때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아하스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변질이 정말 본격적으로 돼버린 때 다른 신을 향해서 막 폭주해버리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폭주해버린 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하는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만 변질한 게 아니라 아하스 왕 때문에 누구까지 변질돼 버렸다. 백성들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몇 가지는 좀 주의한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하고 진보를 좀 나눠서 보면요. 진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니까요. 조금 어쩌면 양심 걸리고 한 사람은 자살해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보수는요. 끝까지 시침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뻔뻔한 사람이 제가 봐서는 보수예요. 한쪽은 양심 걸려서 자살하고 한쪽은 끝까지 뻔뻔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가게 되면요. 일반 국민이 이렇게 돼요. 지도자를 이렇게 보이다 보면.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절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뭐 하면 된다. 뭐 오리발인지 십리발인지 모르지만 뭐 이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나라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도자니까. 이제 이런 기조들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아스왕 때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심각한 일이 터집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아람 왕 느심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5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1절. 이사야서 7장 1절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요. 줄 넣어놓으시고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7장 1절.
찾으셨나요? 그럼 7장 1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방금 거기 어디였죠? 왕하 16장 5절이라고 써놓으세요. 7장 1절 옆에다가 왕하 1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남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어느 시대에 읽는다는 겁니까? 아하스 왕 때 읽는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역사서를 먼저 보고 역사서의 내용이 선지서에 있으면요. 선지서를 그 시대로 가져가서 읽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 선지자를 왜 보냈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죠. 이사야서는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읽는다 하는 기본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 자, 다시 들어가 보죠. 16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면은 시급한 문제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이었단 말이에요. 이 침략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하는 아하스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7절이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 아수르에게 군자금까지 보내가지고 성전까지 뒤져가지고요. 돈 만들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제발 누구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저 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고. 일러 바치는 거죠. 저 북이스라엘 아람이 괴롭혀요. 저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옳다구나 싶은 거죠. 아수르는. 아수르는 계속해서 여기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복하고 있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때 아하스가 딱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죠. 그래서 국제전은요 항상 보면 명분 찾기예요. 명분 찾기. 이제 참 웃긴 거죠. 응? 러시아는 누구 탓하고요? 미국 탓하고요. 미국은 누구 탓하고요? 러시아 탓해요. 누가 진짜 잘못했을까요? 그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여러분께 맡기지만 하여튼 보면 다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어디가 이런 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네, 아수르가 쳐들어와 버려요.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나요? 아수르 왕이 거기 9절 보시면 아람이 멸망당해 버려요. 이때 아람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복속시켜요.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 왕이 10절 보시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메섹. 다메섹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만나요. 그때 저쪽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우리 번역돼 놨죠. 네, 그 왕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을. 근데 그것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써져 있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뭘 봤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봤어요. 제단. 제단이면 이게 누구한테 어떤 신의 제단인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의 구조와 제단의 제도 양식을 그렸대요.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제사장 우리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아는 그 당시 누구겠냐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총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방 신전에 신한테 바치는 제단을 그래가지고 이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으면 이 예루살렘의 이 우리아는 그런 아하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폐하 절대 불가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성전에다 만들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거기 읽어보십시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이거 어디에 쓰라고? 성전에서 쓰시라고. 누가 원하신다고? 주께서 원하신다고. 이런 행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요. 이거 종교에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 타락하게 만드는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종교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 정부가 만약에 타락한다면요. 저는 그 하늘에 구멍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쪽이거나 아니면 사랑이 많거나 하는 그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 저 이걸 보고 야합이라고 그러죠. 야합.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과 권력층이 야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걸 철저히 막았어야지. 못하게. 그래서요. 돌아오니까 그 다음 봅시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서 나아가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 이 제사 지은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있죠. 이게 원래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어디로요?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버렸어요. 제단 북쪽에다가 그걸 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로 제사는 어디에다 드리고 그 새로 만든 제단 거기다 드리고요. 그리고 본래 있던 제단은요. 가끔씩 물을 때만 하면 썩었다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다음 16절 말씀이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16절.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타락해버린 시대가 남유다마저 타락한 시대가 어느 왕 때였다. 아하스 왕 때. 그래서요. 원래 여기 지금 열왕기 하서에서는요. 므낫세에 굉장히 집중이 있거든요. 므낫세. 압니다. 근데 역대하서를 가보면요. 이 아하스 왕에 집중해요. 나라 망가진 게 이 사람 때문이다. 시작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는 이 편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원래 조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세요. 근데요. 모세는요. 처음 잘못하자마자 저주를 퍼부어요. 왜 그럴까요? 악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역대하서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본물이 터져가지고 우상숭배로 종교 타락으로 나가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하스였다 하는 걸 보는 거고 여기 열왕기하서는요. 진짜 망하게 한 사람은 아하스가 아니라 므낫세였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한 사람 딱 둘 나옵니다. 하나는 아하스, 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거기 다메섹에서 가져온 그 제단 있죠.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떤 신거래? 궁금하니까. 거기 10절하고 11절 옆에다가 아니면 거기 12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대하. 대아라고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하. 대하나 비슷한가요? 28장 20절에서 25절 쓰세요. 거기 가보면 그 신이요. 아람 나라 신이래요. 그럼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요. 아람 나라 신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어느 나라로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여호와도 우리를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이 아람 나라 신도 우리나라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도와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시각인 거죠. 하늘이 구멍이 났거나 사랑이 많거나 어느 쪽이 다 도와주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비슷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서 그 다음에 17장 가면 아직은 저 남유다 우리 이야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멸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멸망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요. 이때가 17장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6년이라고.
그러면 호세아서 때 히스기야 왕이 언급된 이유가 살짝 보입니다. 17장에다가 히스기야 왕 6년이라고 쓰시면 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요. 이때 왜 망했는가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망한 것보다. 그게 7절 이하예요. 7절부터요. 7절부터 거기 18절까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평가거든요. 역사를 읽으실 때 이 평가가 나오면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이 평가의 시각이 선지자의 시각이고요. 이 선지자의 시각에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 시대의 역사를 보는 누구의 시각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보신 일이 있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네, 그 중에서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자,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 전체 요약이죠. 요약이잖아요. 그럼 여기 13절을 중심으로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서를 어떻게 읽죠? 어떻게 읽어버리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려고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나 원래 선지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3절 하나님께 선지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보내신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써놓고 있잖아요. 요약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 따라 읽는 거예요. 첫째,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돌이키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세 번째는 뭔가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근데 특별히 그 모든 율례는 어디를 근거로 해라? 율법을 근거로 해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장차일인가요? 오늘에 해당되는 일인가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달라지라고 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답이 없으니까 내일을 이야기한 거지. 항상 하나님은 언제 달라지길 원하세요? 오늘, 지금. 지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장차될 이야기만 읽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런 걸 꼭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민족이 섞여버렸죠. 섞여버려서 그들이 뭐가 됐다?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잡혀갔다? 23절 가보세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지라. 이걸 이스라엘 선지자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혼 증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혼 증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오늘이란 열왕기 하서를 쓰고 있는 오늘이겠죠. 설마 2023년 오늘은 아니겠죠. 이거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정도 오늘이겠죠. 예,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24절 이하죠. 24절 이하 보면 민족이 섞여버렸다. 종교도 섞여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다?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유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족이 섞여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타민족도 아니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입니다. 지금 16장은 어느 왕이었나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18장부터 20장까지가 누구 이야기냐?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왕은 중요합니다.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돼서 29년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는 종교개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죠? 둘째 아들이나 그 이한 셋째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남유다 왕 중에 이와 같은 왕은 없다는 거예요. 그 평가가 5절에 있죠. 5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다는 평가 이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했다. 그 이전 그 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그는 또 계명을 또 지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요. 거기 9절 보시면 여기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 침략받죠. 마지막 침략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데 3차 침략이 이게. 3차 침략 받아가지고 망하는데 10절 보시면 몇 년 만에 망해요? 3년 만에. 그래서 그때가 히스기야 왕 몇 년이었다? 6년이었다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10절에 6년 윗줄 그어놓으시면 아까 우리 17장 읽으셨잖아요. 17장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이라고 좀 써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럼 이 날짜, 이 연도를 어디 또 기억하고 하셔야 되냐 그러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에 히스기야 왕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 6년에 망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썼겠구나 하는 짐작이 거기 일정과 이런 선지서 역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게 13절 가시면 14년이라고 나오죠. 히스기야 왕 14년 아닙니까? 이때 한 해 동안 침략을 받은 겁니다. 여러 해는 아니고 한 해. 한 해 동안 침략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13절 보시면 지금 18장 13절입니다. 거기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 점령해 버렸죠. 그럼 어디만 남았겠어요? 예루살렘만.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13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이라고. 이사야서 1장을 읽다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요. 예루살렘만 원두막같이 상징막같이 겨우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이 점령해버리고. 그때가 어느 때?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요.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왕 14년 때 이야기를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치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맨 먼저는 금하고 은을 바쳤습니다. 근데 바쳤는데 아수르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남자를 쳐들어온 목적은요. 조공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먹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이번에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욕심이 나는 거죠. 아람 먹었고 북이스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를 바로 밑에 어느 나라 이제 또? 당연히 남자죠. 여러분 모든 나라는요. 자기 영역을 넓히고 싶어 합니다. 그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나름 경제적인 영역 더 넓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요. 좀 더 넓히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나라는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 이래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 먹으니까 바로 그 밑에 나라 어디? 남유다도 먹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의 잘못입니다. 아하스가 당장 자기가 급하다고 어느 나라 도움 받고 싶어 해요? 아수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먼저 아람 먹고 북이스라엘 먹고 나니까 바로 그 밑에 어느 나라 이제? 남유다 돼버린 겁니다. 혹시 이런 말 있습니까?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흔히 아는 속담으로 이렇게 하나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남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 분위기 전체가요.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저쪽 애굽한테 도움 청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애굽한테. 그런 이야기 어디 들어있냐 그러면 이사야서에 들어있어요. 그랬어요. 역사서를 제가 자세히 하는 이유는 선지서는 간단히 하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알면 선지서가 쓰고 있는 내용이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까? 이사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기도하죠. 기도해서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런 다른 나라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누구도 아느냐? 아수도 압니다. 여러분 거기 18장이에요. 18장에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더라냐. 이거 남유다 이런 분위기 충분히 어디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수르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와서 니네 도와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네, 그러면서 남유다를 조롱하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 19장에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까? 이사야에게. 거기 2절 보시면 보이죠? 2절 보면 보입니다. 이제 이러할 때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어느 왕 때까지 기본 사역했다는 겁니까? 앞서 아하스 왕 이야기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기도를 청해요? 이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느 왕 때 사역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했구나 하는 게 이런 데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특히 전반부 1장부터 39장 읽을 때는 두 왕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느 왕? 아하스 왕. 또 한 사람은 어느 왕? 히스기야 왕. 그때 중요한 역사적인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뭐예요? 아수르의 가나안 땅 침략.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시면 1장부터 39장이 역사적 배경이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그리고서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죠. 아수르 군대. 그 부분은 좀 밑줄 그어놔 보실까요? 네. 쭉 거기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또 나오죠? 35절입니다. 19장 35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대가 왔는데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순식간에 어떻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야죠. 더 이상 이 남녀당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냥 물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군대 힘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전쟁을 이긴 게 돼버린 겁니다. 이긴 게 됐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사망 선고입니다. 20장 가보시면 그러면 히스기야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그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살려주시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셔가지고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줘요? 15년 아닙니까? 그래서 29년입니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시면 15년 빼면 14년이죠. 14년째 침략받고 침략당했고 14년도에 18만 5천 명 죽었고 18만 5천 명 그리고 또 그 같은 해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누구? 히스기야였는데 생명 연장 받은 때가 그때인 거죠. 그때 그 14년이 그래서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서 살았어요. 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번 전쟁에 누가 이겼다. 아수르의 침략을 누가 이겨버렸다. 여호와가 이겼다고 소문났을까요? 히스기야가 이겼다고 소문났을까요? 히스기야죠. 그렇게 찾아오면 히스기야는 아, 여호와께서 이기셨습니다 할까요?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시험했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역대하서에 나옵니다. 역대하서에. 시험했다는 겁니다. 테스트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했다는 거죠. 사실은 교만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 생명 연장 받고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 일이죠. 하나는요. 못을 판 겁니다. 터널을 팠어요. 터널. 터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두 샘이 있거든요. 기온샘. 기온샘에서부터 수도를 파가지고 땅 터널을 파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실로암 못이라고 그래요. 실로암. 우리 신약성경에 실로암 있잖아요. 실로암. 뭐 노래도 있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요즘은 잘 모르겠다. 그죠? 음. 거기 그 실로암 못까지 터널을 파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나라가 이것저것 밖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나니까 물이 물이 문제되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미리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예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물 걱정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물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기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하죠. 하나는 자기 아내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요? 13세예요. 13세. 그러면 뭐예요? 15년 안에 생명 연장 받아서 그 사이에 아내와 어떻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 하나 하고. 그리고 이때 그가 뭐 나라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특히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나라가 있거든요. 늘 속국으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이때 와가지고 아, 우리랑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수르 물리치고 우리 떳떳하게 독립국으로 삽시다. 다시는 외세 침략에 걱정 없이 세계를 주름잡고 삽시다 하고 바벨론에서 급히 사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요. 히스기야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데 이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거 뭔 일이지? 가까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마침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바벨론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러 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가 뭐예요? 영문안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근데 그 이유로 왔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너무나 멍청한 일이죠. 아 병문안 왔으면요. 아, 고맙다고 보내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뭔가요? 거기 12절 13절을 가보세요. 20장. 20장 12절 13절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그리고요 후에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아니 병문안 온 사람한테 이런 걸 뭐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왔다는 핑계 댔다가 그런데 이번에 큰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이기셨다면서요. 나라가 국고가 거덜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하고 먼 나라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우쭐해가지고요. 히스기야가 뭐 해준 거예요? 자기 보물창고 다 열어보여 준 거죠. 나 재산 많아요. 주변 나라에서 저 히스기야한테 조공 바쳤거든요. 예물로 바쳤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도 보여줬어요. 군사력도 싹 보여줬어요. 적어도 국가는요. 다른 나라에요. 적어도 비밀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대요.
다 보여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저는 비밀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욕심인가요? 그래야 절정적일 때 적어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런 거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 보여줘요. 그럼 이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요. 군대가 어딘지, 무기 상황이 어떤지, 어디 가면 뭐가 보물로 있는지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빌미 싹 만들어준 거죠. 히스기야 왕은 15년 살았는데, 그 이후 15년 더 살았는데, 그간 대표적인 일들을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나라 망할 준비만 싹 해놓고 죽으셨어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게 좋았을까요? 안 받는 게 좋았을까요? 그러면 다르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이렇게 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연장해 주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눈치 큰 거 갖고 히스기야 그냥 죽어. 벽벽 울든가 말든가 그냥 죽어. 넌 죽어야 그 다음에 좀 편해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운다고 해주세요.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 땅에 지금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천국 가면 혹시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데 저 천국 꼭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너한테 그때 이런 기도 응답해 줬잖아. 네 그러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나 사실 너한테 해주기 싫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지도 몰라요. 너 그 일 응답받고 난 다음에 너 어쩌디? 너 그 다음에 그것 다음에 너 어떤 일 있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히스기야가 부름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자기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15년 동안 왜 이런 일을 하고 왔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워주실 때 그때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역사서를 여기 20장까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앞을 보실까요? 아까 15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전쟁과 전쟁이 막 겹치고 내전과 내전 겹쳐가지고 망해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16장에 어디도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더라. 남유다도. 그때 왕이 누구? 아스 왕 때.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이사야하고 같은 본 성경이 미가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나후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데가 나훔서거든요. 니느웨가 언제 멸망할까요? 곧 이후 멸망해요. 그러면 나훔서가 적어도 이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읽을 선지서가 세 권인 거예요. 나훔, 미가, 이사야예요. 우리 한번 일단은 좀 볼까요? 성경 좀 들어가 보죠. 미가서 4장을 가보세요. 미가서 4장을 가보시면요. 4장 1절부터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말씀 읽으셨죠? 방금 내용 기억하세요? 1절, 2절 기억하시고 잠깐 거기서 손 놓으시고 이사야서 2장을 가보세요. 거기서 손 놓으시고 함께 비교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내용 어떻게 보이세요? 양쪽 내용이 같죠?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 분이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본래 누가 받은 말씀일까요? 여기 이사야서 2장 1절로 봐서는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받았다고 말씀되고 쓰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근데 미가서 4장에는요. 출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누가 인용했다? 네. 미가가 인용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또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고 미가서 우리 1장을 가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보통 1장 1절에 가면 그 시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1장 1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합니다. 아직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러면 뭐예요? 히스기야 왕 6년 이전이죠. 6년 이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이 누구? 미가구나 하는 게 보이죠. 히스기야 왕 이전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 왕이 아하스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때 똑같이 누가 한 사람도 사역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가 누구? 미가. 근데 나홈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이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용상 읽어보면 니느웨의 멸망이거든요. 니느웨가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남유다가 니느웨로부터 괴롭힘 당할 때가 언제냐? 아하스 히스기야 때예요. 그러니까 나홈서도 어느 시대 이야기로?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읽는 겁니다. 세 권을 이때 읽는 이유가 이런 역사서 관련해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네. 이때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베가하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도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죠. 그리고 남유다 왕은요. 아하스 히스기야고요. 이때 선지자 열왕기서로 보면 열왕기야 16장, 17장, 18장부터 20장까지. 그게 내용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미훈. 네. 이사야, 미가, 나훔. 나훔은 원래 나로스입니다. 나로스인데 3이나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냥 훔으로 했습니다. 3이 훔. 이때 정도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끝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끝나버리고 어느 나라만 남아요?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남았을 때 정도 선지자가 보낸받은 분 누구? 이사야, 미가, 나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다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요시야,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가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온 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엔 여기 이사야서 11기야 18장 이때 오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 21장 므낫세 때요. 여기는 11기야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역대하서를 읽어보면 쳐들어온 게 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므낫세가 한때 포로로 잡혀갔대요. 므낫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한참 전쟁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가 바로 누고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요시야 왕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 있고 그리고 요야김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외세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정도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이때 남유다 상태는요. 히스기야 왕 때 나름 괜찮지 않냐? 아니요. 선지자들 시각은 다릅니다. 답 없다는 겁니다. 자, 나훔 옆에 읽으실까요? 아수르의 침탈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힘든 백성들 보고 너무 마음 아프신 분이 사실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훔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함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지를 깨닫지도 못했던 게 또 남유다 백성이라는 것도 아프죠. 미가입니다. 옆에 읽어보실까요?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희망이다. 오늘 답 없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내일이 결국은 희망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암담하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안 가르쳐야 망하고요.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마취공요.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하고 하다가 집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계속 살려면요. 부서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남유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인 겁니다. 이 이후에 나훔서는 우리 잠깐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